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떻게 시간 잘 맞춰 오셨네요. 정작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까먹고 있다가 맞다, 오늘 미사 시간 7시 반이지. 네. 얼마 전에 포항에 물난리 났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뭘 데펴 먹을래야 데펴 먹을 수도 없고 불을 킬래야 불을 킬 수도 없고. 예. 왜 그렇죠? 전기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활하고 있는 이 21세기는 많은 전기의 혜택을 보고 있죠. 옛날만 하더라도 뭐 없으면 호롱불 켜고, 그죠? 촛불 켜다가 끄고 자고, 밤이면 자고 낮이면 일하고, 그게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죠. 우리의 생체 리듬도 엉망진창이고요. 그래서 밤에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근데 잠은 또 다른 이유로 안 오죠. 예. 그냥 화나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죠? 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쉴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꿈도 이상한 거 꿉니다. 험한 꿈, 뭐 어디 가갖고 막 칼빵 맞고 막 누구 죽고 막 깜짝 꿈에서 도로 놀래고 막 일나면 막 가슴은 심장은 막 100m 달리기 한 거 몇 킬로 뛰고 있고 막 난립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고 마고 본 주제로 돌아오면, 전기라는 것이 있어서 각자의 이 전자제품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쏟아내고, 선풍기는 바람을 쏟아내고, 프로젝터는 영상을 쏘아내고, 전등은 빛을 쏘아내죠. 오늘 독서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놓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으니 그것을 전기를 받으면 그 전기의 빛으로 인해서 본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은 안 내고 쿵쾅쿵쾅거리면 저거 저 놔두겠습니까? 갖다 내버리지. 맞죠? 전등이라고 달아놨는데 사이키맨큐로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하면 그거 놔두겠습니까? 갖다 빼뿌야지. 그죠? 원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의 영역 속에서 빛을 전하라고 만들어진 우리들인데, 그걸 세상의 탐욕의 굴레에 집어넣어 버리면 화내는데, 성질내는데,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는데,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욕심내는데, 교만해지는데 자꾸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서 바깥에 내다 던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전기를 잘 받아들이자. 그 얘기가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복음은 과부가 나오죠. 지금이야 뭐 싱글 뭐 돌싱 뭐 표현들 많습니다. 예.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갈라져서 혼자 된 사람을 돌싱이라고 해요. 예. 뭐 비혼주의,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의, 이게 다 뭐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혼으로 해갖고 지 혼자 위에 살 낀데 안 그래요? 옛날에 홀몸으로 어째 살 거예요? 뭐 번듯한 집이 있을 끼라, 뭐 어디 나가면 누가 혼자라고 뭐 잘 대해줍니까? 뭐 편의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전원일기를 그 와중에 그 슈퍼마켓 아줌마나 혼자 살고 앉았지. 예? 그 어떤 처자가 혼자 살고 있으면 동네에서 다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저 이상한 여자 하나 왔다고. 혼자 못 사는 겁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여성이라는 입지가 더 그랬어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힘든 위치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부라는 것은요, 내가 여기 한참을 의지하던 이 밑바탕을 훅 잃어버린 한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으면 그 옆에서 그래도 뭔가 든든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훅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속에 찌든 외로움, 고독. 근데 그나마 이 과부는 다행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잘 키우면 남편 못지않은 남성으로 성장을 해서 또 집안의 기둥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괜히 나왔습니까? 여시가 나봐야 소용없다 해갖고 막 낙태해쁘고, 무슨 아들은 막 갖다가 옹냐 막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정지 들어가면 막 부정 탄다고 막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 안 키웠습니까? 옛날 얘기죠. 저는 정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결혼 못 합니다. 여튼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라도 잘 키워놓기만 하면 꽤나 든든한 자신의 삶의 보장을 완전히 그야말로 노후 보장, 보증보험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믿어오던 아들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 괜히 한 여인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살펴보란 얘기죠. 뭡니까? 왜 일독서에는 그렇게 제가 전기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키워주고 빛내주는 그 거룩한 영, 성령의 전기를 상기시키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죽은 그 외아들은 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그를 가장 내면에서 지탱해야 마땅할 영혼의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한 인간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냉담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를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든 저든 어딘가 기대야 되거든요. 인간은 홀로 못 사는 존재예요. 인간의 내면은 하느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열심히 기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탕자의 비유 있었죠. 탕자도 밖에 나가서 혼자 그 가산으로 맛있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울렸고, 친구들이 더 이상 기둥이 안 되니까 동네에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날 좀 살리주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에 꼭 기대 보려고 했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자신의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혼이 죽지는 않죠. 근데 죽은 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죠. 영혼이 죽으면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요, 악습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존재가 부재한 사람은 자신의 나침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괜찮겠지 하고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긴 벌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단히 뭔가를 뒤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한시라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어제 오늘 잘 쉬었습니다. 얼마나 좋던동. 예. 복도리를 댔고 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이고 막 진드기가 얼마나 붙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복도리 틀만 쳐다보고 있었네. 아이고 요또 한 마리 있다. 아이고 요또 한 마리. 틱틱 이래. 옛날에 그랬다면서 이어 막 아들 머리에 있어갖고 그거 잡는다고 막 손톱으로 했다 카대. 내가 그래 살아봤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일단 예수님만 찾아서 만나면 됩니다. 어디겠어요? 고해소예요. 예, 들어오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살리봅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살아난 영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반응은 주변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요,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이 의견을 가지고 영혼이 정말 갈망하는 것, 갈증하는 것, 영혼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은 뭘 원할까요? 육체는 맛있는 음식을 원해요. 육체는 뭐 쾌락도 원하고, 육체는 섹스도 원하고 뭐 그래요.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영혼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지고 있을까요? 영혼을 찾으라고 초대합니다. 영혼의 말에 목소리를 기울이면 우리가 영혼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어요. 육체는 거꾸로 우리를 끌어가죠. 그래서 삼구라고 했잖아요. 육신, 세속, 마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깨어서 지켜야 하는 3대 대장, 세속, 육신, 마귀. 영혼이 깨어나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이 더 나은 길이다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영혼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우리의 본 존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또 죽을 수 있겠죠. 영혼은 한 번만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대하면 또 죽을 수 있어요. 물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7번에 70번이라도 되살려 주시죠, 하느님은. 자, 이제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이 진짜 살아나면요, 주변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전까지만 해도 돈만 밝히던, 집비 모르던, 이기적이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경건함을 찾게 되고, 뭐 뜬금없이 미사 간다 캐사코, 오늘 저녁에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뭐 또 9시 땡 하니까 시계 맞춰놨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사. 그럼 주변에서 보면 희한하죠. 희한할기라, 그죠?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일 것이고,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우리 아빠 돌아오라고. 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색다른 사건이 될 겁니다. 그 이든 저든 주변이 시끌시끌해집니다. 의인들에게는 축복이요, 악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지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 선교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주변에는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자동으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한 명 있잖아.
회개한 사제. 그러니까 본당 신자들에게도 선교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교가 되고 뭐 인천에서 놀러 온다 하지를 않나, 부산에서 찾아오지를 않나, 저 신부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딴 신부들은 안 저렇던데. 네.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죽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도록 성령의 전기를 잘 받아들여서 행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되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한마디 말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혼은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주변에 퍼뜨려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